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 날이죠. 어버이날이 아니고 미국은 머더스데이인데요. 한국은 이미 지났지요. 한국은 지났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어머니 날에 한번 순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듯이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른들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은 자녀들의 삶의 그 인성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 부분에서도 보면 정말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유산,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그 유산은 거저 주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신앙의 유산의 그 어떤 우리의 삶이 그 신앙 유산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순종의 어떤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배워지고 또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이삭이 보고 배워서 그렇게 이어져 나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역시 그때의 순종, 이삭이 했던 순종, 더 위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단어는요, 그 글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복종이란 말 있잖아요. 복종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말한다고 해요. 복종은 조금 좀 이렇게 과격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순종이란 말은 굉장히 좀 부드럽죠. 부드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이다르케오. 이는 확신을 가지다, 믿다, 설득하다, 신뢰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의 페이도라는 말, 지배하다, 다스리다, 시작하다는 아르코가 합쳐서 페이다르케오라고 이루어진 합성 단어예요. 그래서 페이다르케오를 정의하면 권위에 순복하다, 순종하다, 또 듣다, 이런 뜻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대개 오베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휘페이코라는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하고 에이코라는 거, 휘포라는 말과 에이코라는 말을 이제 합성해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굴복하다는 에이코라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휘페이코라고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휘페이코는 subject 또는 submit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복종시키다, 따르게 하다. 이거는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예요. 굴복하다, 항복시키다, 이런 뜻으로 submit 혹은 명사로서는 submission, 이렇게 복종, 항복, 굴복, 순종,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순종하고 지금 복종하고의 단어를, 그 의미들을 이제 헬라 말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많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적 의미로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복종은 머리, 즉 권세에 굴복하여 따르는 것. 권세에 굴복하여 따르는 것. 순종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신뢰해서 따르는 것.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때요? 순종, 복종, 순종 요거를 그렇게 구분했어요. 대개 성경에서는 이 권위 있잖아요. 권세 이런 거에 대한 경외함이나 경배함에 대해서 복종이라는 말을 써요. 서브밋이라고. 그러니까 권위나 권세나 이런 거에 대한 경외함과 경배함을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순종은 그에 비해서 어떤 질서에 대한 믿음과 의지와 가장 중요한 자발적인 따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요구할 때 순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어떤 때 순종 쓰고 어떤 때 복종 쓰고 뭐 복종도 쓰고 순종 쓰고 조금 짬뽕되는 그런 한국 번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서브밋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인한 순종, 오베이,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되게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그 차이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봐봐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답니다. 이거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가 하나님에 대한 그 way. In the same way be submission. 이거 보세요. submission.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에는 순종으로 표현을 했어요. submission 하라는 거예요. submission.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그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데 영어에서는 복종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적인 정서에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아마 순종을 쓰지 않았을까.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조금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5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요, 피차가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submit yourself, submitting yourself.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복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서로 피차 안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그리고 6장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아, 6장 1절 2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는 순종하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road라고 영어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한국말에도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앞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이에요. 이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는 말. 그래서 순종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위, 권세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복종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대한 질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경외함,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그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그것을 믿고 그를 의지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 그걸 부모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다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DNA를 넣어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사악해져가지고 그거를 그 DNA를 누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어른들한테 막 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거짓말해서 너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사탄이 자기한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아이의 대답이 제 대답인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선 잘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 그 자리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결국 그 기도의 근본은 기도하며 나를 살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순종하라고 그러세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따르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복종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2장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들에게 그 복종을 남편들에게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로 세우는 그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과학자들이 자꾸 뭔 얘기를 해요.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무슨 뭐가 깨졌고 뭐가 일어나고 또 거의 신은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없다는 식으로 자꾸들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거는 참 동의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우리 세상을. 그런데 엔트로피의 그 법칙, 그게 사탄이 준 것 같아요.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꾸 붕괴시키고 질서들을 망가뜨리는. 그 뱀이 하와이에 가서 이걸 먹으면 밝아진다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같이 이걸 먹게 되고, 그 범죄 가운데 그것이 바로 저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 엔트로피라는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든 질서들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저보다 훨씬 윗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어때요? 다 무너졌어요. 자기 집 새끼가 무슨 왕보다 더 높아.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냥 맨다 이러니까. 옛날에는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애를 안고 가다가 애가 막 울어. 그러면 어쩔 줄 몰라요, 애 엄마가. 어른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심지어는 애 입을 막 틀어막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 차일드 어뷰즈 해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그 어뷰즈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에요, 가짐,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다고요. 식당, 버스 대합실, 기차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딱 그래요. 이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르신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아저씨가 뭔데, 할아버지가 뭔데,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질서 망가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이 질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거기에 막 물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지방에 제가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시고 어른 목사님들 있는데도 거기에 내어가 모가지 내밀고 막 힘주고 섬기지는 못하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한번 접목시키길 원해요. 가정 안에서의 순종과 교회 안에서의 순종과 또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의 순종, 이 모든 것들을 피차간에 복종하라. 최소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간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타나는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게 좀 과격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냥 좀 너무 과격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늘 순종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러면 뭐 베이직하게 바닥에 믿음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 얼마나 중요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순양의 그 기름보다도 훨씬 더, 이 제사보다도, 이 순종인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바로 보세요. 믿음이잖아요. 순종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순종? 아무튼 이 둘은 같이 가야 돼. 네. 그래서 그 순종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순종을 보세요. 아비의 그 믿음에 의한 순종에 의한 믿음에 의한 순종,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식을, 진짜 생태 같은 자식, 산 자식을 산채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 순종, 그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내려가서 칼을 들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고 탁 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요. 목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자발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래서 아버지를 철저히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한 그의 그 의지적인 행동, 그것이 엄청난 결과들을 낳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수많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 때 수대에 걸쳐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어머니날이에요. 한국은 이미 지난 5월 8일 날 어머니날 했는데, 어머니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한국에서는 딱 정해졌죠. 5월 5일 어린이, 5월 8일 어머니날, 그 다음에 5월 15일 스승의 날. 한국은 아버지 날이 없어요. 사실 옛날부터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날은 뭐 머더스데이 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요, 뭐 꼭 어머니날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깊잖아요. 생각만 해도 아련하고, 뭐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 아련한 생각이 들지만
지금보다 좀 한창 젊었을 때는 조금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각자 다르겠죠, 삶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저도 장성한 나이가 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 순종의 마음이 꼭 있었어야만 하는 건데,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순종의 마음을 좀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이삭에게 넘어갔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넘어가듯이 그 신앙의 유산은 저의 늦었지만은 이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서 그게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많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흘러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성도들 간에 피차가 내나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 낮추고 겸손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의 길 잘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찬송 이야기,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그 찬송 이야기에서 나눈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 두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이 먹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두 친구는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매와 같은 친구 같은 그 사이였는데, 한 친구는 장님이고 한 친구는 그냥 평범한 여성인데, 장님인 친구가 한 10살 조금 넘게 많고, 또 다른 자매는 조그만 비즈니스도 하면서 하나님을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평범한 그 어린 자매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작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피아노로 이렇게 하다가 그 두 자매가 만났는데, 언니 한번 들어봐. 그래서 연주를 착 해요. 그러면서 그 언니에게 얘기를 해요. 언니, 어때? 내가 이 곡에서 언니에게 이 곡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언니? 하고 얘기하니까 그 언니가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를 써요. 그래서 그 멜로디하고 그 시와 합쳐져서 오늘 우리가 150여 년 전에부터 불려왔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곡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그 여사 8천여 곡이 넘는 찬송시를 진 그 유명하신 그분의 찬송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넵이라는 그 여자 동생이랑 둘이서 이 부부의 명곡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냥 감동으로 불려지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송가 오늘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게 됐고, 그것이 모든 나의 삶이 순종하며 살아온 이 삶들이 나의 간증이다. 그것이 내 이야기야. 라는 그 멜로디에 담겨져 있는 그 넵의 그 마음과 크로스비의 올려오는 그 감동으로 세 절을 이게 찬송시를 짓잖아요. 우리 1절을 보면 이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시는 간증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증이잖아요. 1절에 그래, 예수를 나를 구주 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삼았다는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내 주로 삼았다는 것은, 내 주구는 내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이 세상에 있는 진짜 하늘의 영광,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래요.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것이 이분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갈보리 산에서 보여준 우리 예수님의 순종.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래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고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거잖아요. 온전히 맡길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 넘치고도 넘치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뜻대로 살았지는 몰라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그죠?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하고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나요? 자기를 내세우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순종한 자,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의 아름다운 삶들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래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또 이제 간증이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고난 속에 차고 다 묶여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 안에서도 주 안에서 그냥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랬더니 몸에 묶여있던 착오가 다 풀리고 오문이 열리고 간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고난 중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그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새롭게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그 권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사는 주님의 자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